주일이 이겼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일주일간 시작되는 종료주간. 왜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조그마한 나귀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오늘 입성을 하시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그러니까 야자대 대추죠, 그 지방의 이름으로 하면 그것을 이렇게 사철나무처럼 이렇게 되고 있지요. 그걸 꺾어가지고 길에다 깔고 그걸 흔들면서 승리의 축복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쫙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참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이에요. 다음 주일도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명이 끝나면, 쉽게 얘기하면 죽으면,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면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요.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여기다 놓고 가야 하고, 환경도 여기다 내려놓고 가야 하고, 물질에 축복받은 것도 다 내려놓고 가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지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려놓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옆 사람에게 주고 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던가, 물질 같은 거 남 주기 싫으면 아들에게 주고, 재능 같은 거 우리 아들이 그걸 잘 안 받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재능도 가르쳐서 이렇게 이전되게, 전이되게 그렇게 하고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는 능력의 전가예요.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으로도 전이가 되지만은 이런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가족끼리 앉아서 이렇게 전이 되는 게 많아요. 예배 가운데도 전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의 들음에 성령이 임하면서 라마나유시 되면서, 그죠? 그러면서 치유도 일어나지만 뭔지 모르게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찬양할 때 확 강하게 하면 여러분도 강하게 하게 되고, 그냥 목사님이 힘없이 그냥 이래가지고 밑만 쳐다보고 그냥 중얼중얼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예배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또 필리핀에 설교 가가지고 파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밥이 그냥 쌀밥을 그냥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새카만 보리밥이 됐네. 갑자기 보니까 파리가 그냥 하도.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냥 손을 이리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랬더니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밥을 안 갖다 놔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뭔 얘기 아시죠? 전이가 돼요. 또 그런 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이가 돼서 그래요. 전이가 돼서 그런 일들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바른 말 잘 해야 하고, 그냥 성질 내지 말아요. 그냥 지성질 탁 이러면 그걸 누가 똑같이 그렇게 해요? 아들이 똑같이 해요. 전이가 돼가지고. 이 DNA가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DNA가 같아서 그런 것은 다른 질병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아버지가 그래도 화가 나더라도 내가 이 화를 죽이고, 그러니까 은혜롭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대하면 그 아들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변해요, 자녀가. 그래서 자기 잘못을 생각 안 하고, 너 왜 자꾸 나만 보면 신경질 내? 지가 신경질 맨날 내놓고
가르친 게 신경질만 가르쳐 놓고 뭘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다 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갔어요? 이삭.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야곱. 그렇죠. 예.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가요? 12아들에게 내려가요. 12지파라고 그러죠. 12아들에게 내려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넘어가요. 모세의 능력, 모세의 그 참 엄청난 그 능력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여호수아.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넘어가고,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가르침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12제자에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고, 그리고 또한 큰 역사를 이룬다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지금 몇 명의 병자를 치유한 것, 이런 것보다 이제 너희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12제자가 받은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제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맨날 질질 짜고 뭐 이렇게 하는데, 회개도 안 해요. 그거는 습관이야. 어떻게 붙어가지고 회개하면 온전히 회개가 되면은 그렇게 울 이유도 없어요. 기뻐 그냥 회개가 된 몸으로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습관적인 그런 거 하지 말라요.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뭐 이렇게 아주 거룩한 척하는 거, 아주 척하는 거, 예배당 안에서 특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앉아 계시잖아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각각 촛대 아니겠어요? 각 촛대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거짓으로 행동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직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말씀을 받는데, 은혜는 받는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석이 완전히 쪼개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나의 고집, 나의 자아죠, 견해, 뜻, 의지,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훌륭하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은 잠깐 계시세요. 제가 할게요. 성령이 하셔야 할 일을 지가 한다고 나서니까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길갈에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것 보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요단으로 이렇게 쭉 가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 보세요. 이제 뭐 줄 거니까 오지 말라. 그러니까 길갈에서 요단으로 베델로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그리고 오늘 네 선생이 지금 들려 올라갈 것을 그 선지 생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냥 나도 안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시기가 다 됐어요. 그때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냥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 엘리야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엘리사에게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통 욕심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욕심이 이 정도는 돼야 해요. 엘리사에게 임했던 그 영적인 성령의 권능이 내게는 엘리사보다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보다는 따따블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빨리 오지. 예. 그렇게 구하니까는 엘리야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고 그래요. 참 어려운 거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당겨놓고 엘리야가 여기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수레가 와가지고 거기에 타서 이제 하늘로 올려져 가는 이 과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능력을 준다고 한 엘리야가 능력은 주지 않고 뭘 던져줘요? 옷을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주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달라는 능력을 안 주고 옷 하나 넘겨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찾고 요단 강물이 많았어요. 그때 많아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그냥 치니까는 똑같이 잘하시고 그런다. 똑같이 갈라졌더라. 할렐루야. 이리 치면 이리 갈라지고 저리 치면 저리 갈라지고 그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요단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육지처럼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이 겉옷에 초점을 두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이 능력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옷은 행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나의 행실을 말할 때 옷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세마포 옷, 옳은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을 이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군인이 그저 군복을 입으면 전투하게 되죠. 경찰 옷을 입으면 범죄자를 잡게 되고, 그리고 주방장이 요리사의 옷을 다 입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옷은 그런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실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옷에 능력 있게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 생각하는 행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냥 엘리야가 옷을 떨어뜨려 줬다 해서 옷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다, 그리고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옷이 아무런 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하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그 능력이 임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옷을 찢으라 하면은 자꾸 이런 옷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행실을 찢으라는 것이에요. 선한 행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말고 선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행실로 살아가라. 참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많아. 악한 사람이 더 많으면 이 세상이 유지가 안 돼. 그런데 선하게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도 땅 따먹게 하는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땅이 얼마나 커요.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그만한 우크라이나 그 땅을 갖다가 주워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였느냐면 러시아 옛날 소련으로부터 독립될 때는 거기 핵이 많이 있었어요. 핵이 그 서방 세계를 공격하기 위해서 소련에서 핵을 전부 어디 갖다 놨어요? 우크라이나.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우리는 자유진영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유럽에서 요구하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핵무기를 전부 갖다 줬습니다. 미국에 니들 이제 분해해서 없애버려라. 그때의 통계상으로 보면은 제일 많은 이 핵폭탄 가진 나라가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였어요.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미국의, 영국의 그 나토의 꼬임으로 그냥 러시아가 때리면 우리가 다 지켜줄게. 이거 없애버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대신 경제 지원은 우리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해줘야 해요? 안 해줘야 해요? 끝까지 해줘야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끝까지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러시아하고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탱크를 준다, 뭘 준다, 안 줄 수 없는 거예요.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10발만 남겨놓겠다. 10발 빼놓고 나머지 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했더라도 10발 가지고 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지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윤석열이는 어떻게 푸느냐. 핵에는 핵이다. 무슨 평화, 무슨 얼어 죽을 평화요. 그건 아니다. 가짜. 그래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고 니들이 안 지켜주고 안 주면 우리가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세계 여론전을 지금 피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만들고 우리를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데 그러면 네 나라 같으면 손 놓고 가만히 있겠냐? 아니지. 만들지. 그거 맞아. 그러니까 그런 여론 머리를 하고 있어요. 전부 평화? 힘이 있어야 평화가 되지. 힘 없으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달라는 대로. 자, 말이 조금 나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옷을 입고 태어나느냐? 아담의 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아담의 옷을 입고 선악과 먹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대로 살아. 애기가 응애 울면서부터 막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잖아요. 엄마가 우니까 젖을 이기는데 그냥 먹지도 않아. 자기들 막 얼마나 뻗어대기를 치는지 그죠? 그런 경우를 다 경험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가 그냥 탁 나오자마자 자기 뜻이 있는
그러면서는 더 안 해. 4, 5살 되면 이게 말이야 부모를 막 이겨먹으려고 하네. 그죠? 그러면서 배우는 게 악한 것만 배워요. 악한 거. 좋은 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입고 나오는 옷이 바로 아담의 옷. 이 아담의 옷은 나의 자아의 옷이에요.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하는데 흘러넘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나 꽁꽁 빵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깨어지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는 춥고 봄, 가을은 날씨가 좋고 여름은 덥고 이런 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자연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연에 따라가는 삶의 습관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적인 습관이 거기서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습관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세상의 그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의 그 습관이 우리에게 붙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하는데 그냥 깨어지진 않습니다. 생각한다고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무엇한다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깨어지게 되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아담의 옷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은 거듭남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 가지고는 이건 물세례예요. 물세례. 회개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그보다 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받지 않냐고 내 뜻대로 해가지고 뭐 남을 도와주고 뭐 해가 그 쌍만 일어나 도와주고 뺨만 나 열심히 해주고 욕만 먹었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왜 나오느냐.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내가 좀 이거 좀 갖다 주면은 그 사람한테 칭찬을 받겠지 해가지고 칭찬받을 요량으로 이래가지고 돈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거 좀 잡숴보세요 갖다 줬더니 그냥 막 나를 멸시하느냐 이러면서 도와주는 그 마음을 이해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육의 더러운 옷,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더러운 옷을 찢어버리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해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방법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우리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전부 바뀌어져요. 고정되고 잘못되고 옛 구습에 옛 습관에 묶여있던 것이 이것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나는 할 수 없다 하던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생각을 가진 자는 오직 자기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막 눈을 막 이랬다 저랬다 흰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유 저 사람 눈을 어떻게 야 흰자만 있는지 말이야. 그리고 옆으로 착 짜려봐가지고 말이야 이 검은 게 어디로 가 붙었는지 알 수 없고 말이야. 아담의 옷을 입은 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아담의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정말 결단하고 내 더러운 이 육신의 옷, 습관, 옛 습관의 옷, 옛 구습의 옷을 찢어버릴 때에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 옷 위에다 걸터 입으려고 해요. 아유 그 아담의 옷 버리면 안 된다. 이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옷인데 내가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더러운 옷 위에 흰 세마포 옷을
이 변호본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냄새는 냄새대로 그대로 나고 세마포 옷만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생각을 가진 자는 이렇게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무엇을 먹어도 지 생각만 하고 무엇을 일을 해도 지 생각만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좀 자기 생각만 많이 해서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일 시킬 때는 이렇게 단체로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전부 놀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각자 돈 내기를 해요. 이거 빨리 끝나면 집에 가 하면은 이야 오전 내내 해야 할 일을 1시간 만에 마친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 단체로 할 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단체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 김용진 선교사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영락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영락교회가 막 건축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경향신문 대기자예요. 경향신문은 옛날부터 약간 좌편향된 기사를 많이 쓰는 그런 신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막 사회적이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 장로님이 지금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불렀어요. 장로님 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살침만 어떻게 좀 줄여서라도 교회를 지키를 원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세요 그랬더니 다들 막 이렇게 새방으로 가고 한 사람도 있고 집을 조금 줄인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장로님은 집을 다 팔아가지고 살 데가 없어 팔아가지고 교회 드리고 교회 지하실로 들어왔어. 교회 지하실. 그것을 그 아들들이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망해야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죠? 망해야 맞잖아. 집 다 교회 짓는데 다 갖다 줬으니까 돈도 없고. 그런데요. 그 아들들이 전부 미국에서 다 이혼을 마치고 우리 동기가 얼마 전에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말라위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좋은 학벌 미국에서 또 이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는 권위자예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이천에 있는 그 교도소 그 설계한 분이 바로 김용진 선교사예요.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교도소를 지어가지고 교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에는 운영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뭐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설계하고 먹고 자고 쓰고 거기서 하는 모든 문제를 설계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짓고 지금 운행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했던 분이 바로 이 김용진 선교사인데 본인은 그럼 한국에 있지 않냐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주 열악한 말라위로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하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범죄자들이 많은지 이 재수자들이 그냥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 인권이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것을 받은 것이에요. 전이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이 사상적으로는 좌편향이 아니죠. 그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대기자지만 경향신문 대기자였어요. 그런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이런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식으로 히브리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 보니까는 오직 성령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들이 배워가지고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우리나라의 법무부에서도 그걸 하기 위해서 그를 초청해가지고 그 안을 제출하게 했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걸 다 마다하고
대학 교수에서 저 한동대학 법대 교수로 또 이렇게 초청도 됐어서 거기에 6개월인가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 건 다 마다하고 이게 나 헛된 것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그들이 원하는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간 곳이 말라위 그곳에 재수자들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래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도 증거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영향을 자녀들이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부부간에 대화하는 거 막 이야기하면 안 돼요. 참 존경해주고 서로가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막 승질 팍팍 내고 막 이러면 그대로 자녀들한테 우리 집에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지고 살더라고. 그래서 난 결혼하면은 부인이 나한테 지고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 집은 또 까불러야 여자가 이기고 사는 집에 내가 장가를 갔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처음에는 이상한데 이상하지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평화 쪽으로 선택했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변화고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 것을 이거 구원하고 관계없다. 왜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급살맞게 얘기하다가 아이고 선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뭐가 구원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천국 못 가요. 천국에 가면은 내가 여기서 그냥 맨날 우울하고 남한테 욕이나 하고 그냥 부인한테 그냥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얌전하게 오셨어요. 이게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여기 하던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살 때 바로 살아요. 아멘. 내가 바로 살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줘요. 제가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그렇게 하다가 욕도 잘하다가 이제 욕도 딱 끝내고 술 담배 끝내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저도 직장 다닐 때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남보다 더 먹었지. 뺏길까봐. 회식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먹어야 속이 시원하지 조금 먹으면 안 되잖아. 옛날에 그랬다니까. 육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이건 아니다. 우리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나의 삶의 기저귀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의 기저귀를